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김승희 권사님 이쪽으로 이제 김승희 권사님 가운데 너무 그쪽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열로 오세요. 가운데. 이유가 있어? 알았어. 말 못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향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본향을 찾은 사람들, 본향, 고향입니다. 고향이란 뜻인데 이 고향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말하는 거죠. 찾은 사람들이라고 됐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기가 찾은 사람이라고 한 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려고 찾는 자들이라 그렇게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본향에 들어간 사람들, 하늘 본향에 들어간 사람들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본향, 두 종류의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고향이 있어요. 두 종류의 고향. 그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고향, 육신의 고향이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육신의 고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고향은 어떤 고향입니까? 이 육신의 고향이 소중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이 추석이란 것이 육신의 이 고향을 찾아서 왔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육신의 고향의 이 만남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고향,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첫째, 흙이. 아니, 목사님, 뭔 흙이 고향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서 나왔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나왔어? 계속 올라가 봐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 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달라. 쌍둥이도 들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여러분, 우리 이금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심장이 이제 이 기계를 달고 사시잖아요, 기계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계로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 내 몸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게 기계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 딱 끝나버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 앞으로 그럴 거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숨이 딱 떨어지면, 이게 힘이 든 게 푹, 응? 옛날에 개그맨 김미아 씨 말처럼, 그 김미아 씨가,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적을지 안 적을지 모르겠지만, 김미화 웃기고 자빠졌네. 그 사람 직업이 웃기는 직업이었잖아요. 웃기고 자빠져. 여러분 뭐 하다 자빠질래,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은 뭐 하시다 자빠질래?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할 것을 하다가 그냥 자빠져야 돼. 자빠질 때 자빠지더라. 예? 신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제 기계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9월 곧 있으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이거 기계 교체하러 가시는데,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에 기도해 주라. 기도 잘 이제 교체 잘 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여기 보면 몸과 영혼이,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있어. 몸과 영혼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향이라고 할 때는 어떤 고향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고향을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그 고향 말고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이 있대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 영혼의 고향, 영혼의 고향, 영혼의 고향.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기만 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고향은 어떤 고향이에요? 육신의 고향. 대표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육신의 고향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징적인 걸 그렇게 한 것이지, 이 세상을, 이 땅의 것을, 이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삶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돈을 벌어도 내 육신이 어떤 먹고 마시고 내가 즐기고 그런 것을 내가 돈 버는 삶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필요하죠. 왜? 우리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돈을 버는 목적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가는 이 길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자빠져야 돼요. 한 명을 하더라도. 자빠질 때 자빠지더라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미 그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간 사람들이 명단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믿음처럼. 여러분, 그런데 이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제 이웃의 교회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뭔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누가복음 16장 얘기를 또 얘기하고 말세에 대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 누가복음 16장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비유 아니라고 어디 비유라고 써있냐고. 비유 아니라고. 그게 비유일지 혹시 비유일지. 비유가 여러분 비유면은 이름을 왜 밝힙니까? 이름이 왜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지도 않았고 혹시 비유라고 해도 있는 거를 말씀한 게 있습니다. 비유도 아니지만.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예, 저는 그래 지난번 말씀드렸죠. 왜 결과적으로 이 부자의 이름을 안 썼을까요? 부자는 가야 될 고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본향에. 그 본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낙원도 하늘에 있는 거면 하늘에 표현이. 그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고 있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김영수 선생님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시고 예배드리라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입 다무세요. 입 다물고 귀를 여셔. 알았죠?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번역해 간 것도 육신이야, 육신. 육신은 이 죽어서 자기 고향 흙으로 갔단 말이야, 흙으로 가고, 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있는 본향 하늘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이게 고향이야. 이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사모님 그냥 타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조용히 하세요. 어디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입 다무시고 입 다물고 귀 여세요. 귀 손 내리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하는 그 음부에 가요. 음부. 여러분 낙원은 하늘에 있고 표현이 하늘하고 하늘에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낙원이 이 세상이 이 음부라고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 세상, 이 땅에 이 땅을 흑암의 권세라거든요. 흑암의 권세라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늘에는 없어. 이 음부는 하늘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영적인 거지만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앞에서 말씀했던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앞에서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본향에 대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건데 먼저 이 사람들이 들어간 본향은 어떤 본향이냐면 죽어서 들어가는 본향. 죽어서 들어가. 어떤 본향이라고요? 죽어서 들어갔다. 죽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방금 16장에서 봤지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그 육체는 자기 고향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죽은 후에 그 영에서 빠져나 그 영이 그 하늘나라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본향에 가신 분들인데 어떻게 해요? 죽어서 그 하늘나라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낙원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다 죽어서 본향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본향에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그 본향에 들어갔어요. 아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때 당시 시점으로 해서 이분들은 살아있을 때니까 본향 찾는 자임을 자기들이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분들이 육체로 있을 때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분들이 육체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길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것은 구한다는 거.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고 구하고 정말 사모하고 원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되죠.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이러한 삶을 삶으로 이들은 죽어서 그 본향의 그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본향이 있어요. 두 번째 죽어서 들어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지금 벌써 살아서
지금 육으로 지금 살아있으면서 이 본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을 때, 육으로 살아있을 때 그 본향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세례요한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세례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했어요. 네. 아직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죽어야만 들어갈 수, 죽어야만 그 나라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나, 살아서 그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본향에. 그 예수님이 하늘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살아서 들어가는 본향, 살아가는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육체로 오셔서, 물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지만 다시 오신다 예수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랬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다시 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랬잖아요. 예? 여러분, 보는 것도 그래요. 보는 것도. 사람들은 보는 거를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본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육신도. 우리가 한국말에 참 좋아. 본다는 말이. 맛본다. 만져본다. 보는 게 이 육신도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로 본다고.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지만, 이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성령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 본향이 하늘나라 했잖아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거. 그 하늘에 있는 거를 주님이 가지고 내려오는데 결과적으로 그 본향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본향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가 우리 영혼의 본향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영혼의 본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땅에서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 중에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의 본향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진짜 본향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 오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하늘에 그 영이 간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오순절에 여기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혼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고요. 진짜. 진짜 본향인 그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어떤 추상적인 그냥 어떤 예수님 오셨던 그냥 이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몸이라. 육의 몸이 있은 사도 바울이 영의 몸이 있다 그죠. 영의 몸. 그런 것처럼 실제 않은 그 몸이란 말이에요. 실제 않은.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네요. 난리네 난리. 우리 할렐루야 크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래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46년 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죠. 내가 사흘 만에 소리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이게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건데 왜 예수님 뭐 3일 만에 또 지낸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 말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자는 하나님이 만든 그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요. 자신이 이 육체로 오신 건 뭡니까? 이 육체는 육체는 바로 구약의 그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한 것은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성경학자들마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아마 계시록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 성전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그건 이미 폐해됐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어떤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요. 이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그 전에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뭐예요? 이동식이냐, 카메라가 이동식이냐, 고정식이냐, 그 차이인 것처럼 그런 것이지.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허물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하늘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본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실제 않은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이 땅으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몸을 만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했다니까. 아직 세례요한도 못 들어갔다니까 그 안에.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데서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돼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본향인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수록 그 몸을 주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옛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 위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리 몸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은 우리의 영이 들어가.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11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나라 본향에 들어갔잖아요. 그 영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아직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보장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잡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방금은 성전이라고 표현됐죠. 성전.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거처라고, 처소라고. 처소. 다시 온대서 다시. 사람들이 다시 온다니까 꼭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한다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결코 아니에요.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분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안에 영혼의 본향 대신이 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고 새롭게 세우는, 물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몸 자체가 성전이지 못해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부활의 몸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거 영으로 그걸 거처라고 말해요. 거처. 그 거처 안에 들어가야 돼. 그 거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거처에 들어가면은 그 거처에서 그 거처를 뭐라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이라고, 그 아들. 여러분, 부활하시고 성령이라 약속되어진 아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까 우리 본향이라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살도록 우리 영혼에, 우리 영이.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의 고향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몸뚱아리 뭐 난치고 하는 거 다 있어도 숨 딱 떨어져 봐.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게 겉으로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겉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에 본향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성량과 제사함을 얻고, 거기서 제사함이 있는 겁니다. 제사함도 그 아들 안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약속하신 그 생명과 한해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고린도서 3장 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가 이루어지기 지금까지를 그냥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이 가서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래요?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대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다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걸 안 봐.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막 유대인들이 성경을 만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 이내 참 팔자도 쏘아내다. 네 믿음의 네 조상들은 이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한데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했다. 여러분, 살아서 들어가는 본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 본향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본향을 찾아서 죄 사함 받고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 왜? 이 생명은 나 혼자도 안 되고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 혼자도 안 돼요. 예? 아들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죄 사함 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될 때, 한 생명이 되는 그 순간에 이건 없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혼자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혼자도 일방적으로 이 영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한 영을.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한 영이 뭐냐, 이 한 영을 계획했다. 한 영을. 말라기에서도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한 영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만 만들어. 하나만. 왜? 경건한 자손, 이 그리스도와 생명이 하나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이 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이 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어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창조할 때 마지막 창조의 꽃이 뭐였어요?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뭐냐면 결국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던 거라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라. 이거는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거.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세상은 못 보죠.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걸 볼 수가 없다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지금 살아서 본향에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지금 살아서 본향에 들어가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본향에 들어가 사는 사람의 고백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이 날마다 여러분의 평생에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실제로 이 안에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가 이 신의 생명이 끝나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거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들어가 살아서 그 본향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본향은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형동 이사님 어디라고요? 또 이상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셔. 아, 난 가슴이 막 떨려, 저 양반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영의 본향이라고, 그리스도가. 진짜 본향. 거기에 가 있는 분들도, 먼저 가 있던 그 히브리 11장 사람들도 본향에 온전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기하고 있는 거 하늘에 있었지. 그 하늘이 있다고 믿었죠. 물론 하늘에 있었지. 맞지. 근데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의 실체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천국을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어린 양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해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한 문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하면 아까 마가복음 1장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본향에 들어가 살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히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의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본향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완전한 건 뭡니까? 완전한 거는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랬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바라던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서 이분들은 이제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약속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나라 본향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 죽어야만 갈 수 있어. 죽어야만. 그때는. 그죠?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었다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언제 살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살아서 들어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은 이제는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거기로 가라는, 거기로. 지금 그 거기로 들어가는 거기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에 연합하지 않고는 지금 살아서 그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부가 결코 여러분 생각에 얕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그때는 길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죽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어.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만. 근데 이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댔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랬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왔는데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만 바라보는, 거기만. 그 나라만 바라보는, 그 나라만.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들어가는 그 나라. 거기로 가라는, 거기로. 완전한 데로 나가라.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그걸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4장에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그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요한복음 5장 39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예.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본향을 생각하는. 요한복음 5장 42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죽어도 당연히 영혼의 낙원 천국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 바로 그 본향에 들어가게 하는, 본향에서 살게 하는, 다시 한번 묻겠어요. 본향이,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영의 본향이란 말이에요. 영의 본향. 모든 사람의 영의 본향.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바로 이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이것을 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향에서 살려면은, 들어가 살려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 본향에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첫째,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려면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내 모습, 내가 정말 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 생명 안에 그거를 보여. 그걸 보면 내가 지금 본향에서 살고 있는지, 아직 본향 밖에 있는 건지. 조금 무겁게 얘기한다면 왜? 이거 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 이 생명을 원하지 않아. 여러분, 제일 큰 게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는 진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목적이 뭐 하나라고요? 생명을. 그러니까 저도 이 개인적으로 이것이 결론이니까 다른 뭐 어떤 굉장한 얘기 있다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별로 그거 귀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어쨌다고요? 응? 이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생명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본향은 교회와 연합이에요, 연합.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본향이 어디냐면 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본향이야.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몸, 우리 개인의 그 몸이지만, 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본향에 살고 있다는 특징이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요즘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물론 교회의 책임도 커요. 우리 목사들의 책임도 많이 크지만은,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대.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안 나가 성도. 난 교회 안 나가.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난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어떤 이유로 잠깐 교회를 떠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떠나면 구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생명이 자라도록 주님이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히브리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돼. 이게 물론 그게 꼭 그 사람이 본향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게 증거 중에, 아, 저 사람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본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은, 내가 본향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눈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제가 지금도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2년 전인가 3년 전 코로나 때 여기 이 평화축복 근처에 사시던 김아무개 어머니 있었죠.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 60 좀 넘으실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장권사님 그때 병원에 입원했다가 마침 같이 입원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저는 그분 보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 적도 없고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야, 저 어떤 분에서 참 저분은 복이 있다. 이분이
사실 교회를 몇 번 나오지도 못했어요. 왜? 병이 발병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몸에 죽으라는데도 무슨 직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써서 교회를 나오려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려고 그 몸이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연합한 자만 그 그리스도의 본향에 들어갔던 그와 합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합한 자는 교회와 연합한 자. 교회와 연합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와 합하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미혹입니다. 낙의 미혹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라니까요.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이름도 저는 모르지만은 저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왔던 게 단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저는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육신의 생명이 죽을 것 같다고 꼭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꼭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분명히 그분으로 느꼈던 거는 육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한편에 갈던 십자가 강도와 같이 그 영혼이 그 감각이 생긴 겁니다. 그 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 나라. 여러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무슨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세요. 천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을. 물론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지금 본향에 들어가는 건 안 했고 그건 아니지만은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서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이를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두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눈을 들어 새롭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그게 하네. 주님을 볼 때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늘 변화시켜 모든 것 사라질 때 그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상인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이 가사에 말씀을 마치겠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물론 이 곡을 지은 분이 지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의 맥락에서 곡을 지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성경 두 군데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 뭔가 한 절 더 읽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시선이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만 하나님의 일이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어떤 결과물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지,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살아서 그 본향에 들어가서, 그 본향에서 뭔 됐어요? 그리스도 우리 본향이라 했죠? 그 본향에서 죄산 받고 생명 받아서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길을 가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도 그때는 본향에 들어갔지만 진짜 본향인 그리스도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오순절 이후에 살아서 그 본향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길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같이 읽겠습니다. 천재